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우리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 유명 인사들이 자기들의 묘비에 남긴 글들은 매우 다양한 글들이 있습니다. 유머스러운 말들도 있고 심각한 묘비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철학자 노스트라다무스는 후세 사람들이여 그의 휴식을 방해하지 마시오라는 그의 묘비에 이런 문구가 남겨 있습니다. 화가 빈센트 고흐는 별을 따다가 떨어진 사람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은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가신 후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아주 적절하고 가장 잘 표현된 선교사님의 묘비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이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글귀가 써 있습니다. 마침내 자유, 마침내 자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자유롭습니다. 수주 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미국의 허니스트 에밍웨이는 이런 문구를 썼는데 우리 예수님과 대조적입니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죽었으니까 일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또 하나 묘비명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있습니다. 극작가이자 소설가이고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농담으로 적어두진 않았겠지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여러분, 죽음의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망설이고 미루기를 뒤로 미루고 우물쭈물하다가는 이 사람의 묘비명에 써 있는 말처럼 이럴 줄 알았지. 죽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소망을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기독교 신자이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묘비명에는 무엇이 써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묘비명이, 아니 묘비 자체가 없을 것인 줄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며, 불신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이상은 다 들어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묘비명에는 무슨 글귀가 남겨 있을까 궁금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메시지의 말씀을 들으실 때,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지속할 때 주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무덤에 실제로 장사 지낸 바 되셨던 우리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의 구주, 예배의 대상이시고 온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법정의 증인으로 만약에 서는 사람이 있다면 왜곡을 하거나 거짓말로 사실을 꾸며대는 사람은 헌법에 기록된 대로 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매주 심각한 엄중한 자리에 자신의 보았던 일, 목격한 일을 나타내는, 과장됨 없이 솔직하게 정확하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고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참소자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정하고 왜곡시키고 있는 일을 지금도 사탄 마귀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들으실 말씀처럼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말씀과 같이 분명히 죽으셨다가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었고 72시간 3일 밤낮을 보내신 이후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제목이고 예배하는 이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죽지 아니하는 산 소망의 이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할 때 제일 힘이 나고 즐겁고 아주 그냥 확신 가운데 설교하는 제목이 있다면, 그런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1년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아마 제가 생각해 보면 한 번 정도, 최소한 한 번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활주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저희들은 매 주일 아침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은요, 오늘은 메시지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활의 증인들 4종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누구인지 말씀을 곰곰이 잘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시고, 한 주간 동안도 어려움과 지치고 힘들고 낙심과 혹시 또 불안 가운데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위로와 확신과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4사람의 4종류의 부활의 증인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천사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돌무덤에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여기에 청년으로 표현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9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전에 7 마귀에게 고생하고 시달림을 받던 이 불쌍한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2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인류 역사상 사람으로서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 우리에게 알려온 인격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천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긴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이 놀랍니다. 6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천사가 가장 먼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이 천사들의 숫자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한 천사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읽어보시면 한 천사입니다. 그 나머지 2권 어떤 복음서이겠습니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시면 2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한 천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2 천사라고 기록했을까요? 어떤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꼬투리 잡고 성경은 틀렸다, 믿을 수 없다. 왜 같은 복음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한 천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2 천사라고 기록했느냐? 틀리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경은 신빙성이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권의 창세기를 주시지 않았지만, 두 권의 요한계시록을 주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책은 네 권을 주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구원받은 구절은 요한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한 권이든 마태복음 한 권이든 사복음서 가운데 한 권만 있어도 충분히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한 권의 복음서를 주님이 주셨을지라도 한 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네 권씩 주셨을까요? 왜 네 권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성경에 진수가 담겨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이 복음이 기록된 장면들, 예수님의 생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시각으로 봄으로 풍성하게, 충분하게 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구원받도록 충분한 자료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천사,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분명히 한글로 기록되기를 두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있는 이유는 더 풍성하게, 더 생생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 구원받으라고 풍성한 복음의 자료를 주께서 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실제 요지는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제시될 때는 한 명 가지고는 불충분해서 반드시 어떤 중요한 사건에는 두 사람, 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때 그 증인의 말들이 효험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신명기 19장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여러분,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가끔가다 증인이 한 명이 그 법정에 출석하잖아요. 그 증인할 때 딱 손을 들고 쭉 증인으로 서약하고 증언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면 피고나 원고 측에 유리할 수 있는 증언을 한다면 반대로 그 한 사람이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피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원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최소한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증언으로 세우고자 성경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시고 공의롭고 정확하십니까? 근데 신약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아주 간결하게 짧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로에 대한 고발은 무슨 고발입니까? 목사에 대한 고발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스캔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소문들에 휩싸입니까? 무슨 말 했대? 무슨 일을 저질렀대? 사실 묵은한 일로 소문에 꼬리를 물고 때때로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 나쁜 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가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증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주목을 천사에게 다시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예를 든다고 이야기한다면, 천사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은 이미 충분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언 또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주신 이유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문화, 관습, 고대 근동의 어떤
어떤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증인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참조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요, 발생했던 일이요, 역사적인 실제 사건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실 때도 한 천사가 아니라 두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두 천사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두 천사가 등장하고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 계시느니라. 플러스 이런 말씀을 천사가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씀도 천사들, 증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다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증거로, 이 증인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당신의 말씀 자체에 모순되지 않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성경에 기록한 이 천사들을 통해서도 완벽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구약 성경에서 3명,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몇몇 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구절들을 3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욥이라는, 이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놀라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을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다 펴서 읽어 보시겠고요.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여러분, 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아니, 4000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 BC 2000년에 욥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몸으로 땅 위에 다시 설 것을 기록했습니다. 언제라고요? 4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 욥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중동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구약 성경 중간에 있지만 사실 서열대로 본다면 창세기의 위치에 레위기 이쪽에 같이 서열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그럴 만큼 욥은 굉장히 오래전의 인물입니다. 이 오래전의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설 것을 기록한 이 의미를 본다면 욥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내세워 주신 구약 성경의 부활의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납득이 되어지시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윗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천년경의 인물입니다. 자, 2000년 전, 1000년 전 이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시편 16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16편 스크린에는 11절이 있지만 제가 10절부터 읽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자, 성경이 있으신 분은 시편 16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6편 10절을 읽고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죄송합니다.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은 저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여러분,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 의미는 10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죽으면 무덤에 묻힐 것이지만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할 것을 다윗이 확신하며 기록한 구절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윗의 믹담 그랬습니다. 믹담은 시편의 종류입니다. 자, 다윗이 기록했는데 여러분이 다윗이 죽은 후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면 모순이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시 16편은 다윗이 살아 생전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썩음에 썩지 아니하도록 그의 썩음을 보지 않도록 부활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 이 시편 16편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문자적으로 장사를 지낸 바 되었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썩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을 다윗은 기록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점점점 가까워지죠. 욥은 2000년 전, 다윗은 1000년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에 이제 520년 전에 살았던 스가랴 대언자는 스가랴 14장에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감람산 꼭대기에 설 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14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버림받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온갖 형벌을 다 받으신 그 모습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의 모습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으신 하나님은 어둠으로 하늘이 덮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 대언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전 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었기에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자 예수님의 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 부활하신 동일한 몸으로 감람산 꼭대기에 올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의 한 인물을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세 인물들을 증명하는 인물로 제 설교 노트에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의사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자, 우리 오늘 이 시대 지금 한국의 의료 대란으로 제가 오늘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상급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기사를 보았을 때 마음이 참 아팠어요. 또 상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람이 죽으면 사망 진단을 누가 끊어줍니까? 의사분들이 끊습니다. 법조인들도 증명합니다. 죽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사분들이 진단을 끊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스가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올 것이다라고 기록한 그 말씀을 사도 누가도 사도행전 1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는 바로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가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으로 기록한 14장 4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기록한 이 누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약 60년경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의 증언이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보충으로 증언해주고 있다.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말씀들을 증명해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9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사의 말이에요. 의사가 기록한 겁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을 누가가 복음에도 기록했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의사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9절 말씀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올리벳 산에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보좌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다음 잘 9절 보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천사들입니다. 두 남자가 이르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예수님은 누구를 말합니까? 구약 성경에 말한 예수님, 누가복음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들이 바로 며칠 전에 보았던 그 부활하신 이 동일한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있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분께서 동일하신 모습으로 다시 감람산 꼭대기로 오실 것을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구약의 세 인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욥과 다윗과 스가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들을 신약성경 누가복음의 저자였고 의사였던 이 누가가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9절, 10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관계된 이 메시지를 기록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고요. 두 천사가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세 인물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의사였던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었던 누가는 스가랴와 동일하게 감람산 꼭대기에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하늘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되돌아올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활의 주인공이신 당사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부활을 이야기했는지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사흘 안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에 관계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첫 번째로 유월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던 예수님을 지금 본문에서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에 많은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 말을 들었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코웃음을 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누구고 한데 수십 년 지은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책망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킨 의미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유사하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성령 침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우리 부활의 당사자요 부활의 증인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부활을 가리켜서 당신의 부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4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잘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로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적들을 유대인들은 심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이르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장차 요나의 표적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오래 안 다녀 보셨거나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은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선뜻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고기에 의해서 삼킴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심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고자 하는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갇혀 있다가 기적처럼 살아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도 무덤에 갇혀 있다가 3일 밤낮을 무덤 속에 있다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 그래서 이 표적을 내가 보여주시겠다라고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자,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했던 당신의 동족들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지만 내가 한 가지 표적은 보여주겠다. 그것은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밤낮을 무덤 속에 있으시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참조해 보시라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숙제로 그냥 남겨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회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전 9시 못 박히셨다가 6시간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토일 3일째 되는 주일 아침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문자적으로 본다면 3일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시간이 사실 72시간이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가 아니라 언제가 되겠습니까? 수요일 날 오후가 되겠죠. 이것은 사실 금요일 날 돌아갔다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신 이단이요, 당신 틀려서 이건 논쟁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참조로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요나의 뱃속에 3일 밤낮 계셨던 것처럼 요나의 뱃속에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무덤 속에 72시간을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의사 되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3일 지나야 의사들이 발부하잖아요. 죽었어. 생물학적으로도 죽었고 법적으로도 죽었어. 그래서 사망 신고를 올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충 적당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대충 적당히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이단은 예수님 혼절했다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혼절했다가 깨어났다, 그래서 부활했다, 엉뚱한, 아니 황당한 이야기를 꾸며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사흘 동안에 무덤에 갇히셨고 장사 지내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쳐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구약의 3명의 증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태어나시기도 전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5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부활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 사실을 신약시대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고 또다시 어떻게 어디로 올 것을 스가랴가 예언한 것을 의사인 신약성경의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언의 자료가 필요합니까?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 여러분께서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증언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이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희망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북돋기 위해서 혹여라도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분이 있기를 바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우리는 감사의 말씀이지만 구원받아야 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e is risen Christ, He is risen Lord라고 합니다. 일어나신 분, 부활하신 주님이다라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들은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고 증인들을 내세우고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들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증인은 굉장히 재미있는 증인들입니다. 왜 재미있는 증인들이냐면 돈 받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재미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증인들 가운데 세 번째 증인들은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몇 차례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16장으로 돌아오시면, 자, 16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11절 읽은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피셨습니까?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 성경책에 칼라펜으로 줄쳐놨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한 구절 또 내려가 볼까요? 13절.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하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적으로, 의학적으로 의사가 기록한 이 말씀들을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520년 전에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이 사실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이 글귀를, 이 기록들을 읽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왜곡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활을 믿는 분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콧방귀 뀌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네가 누구건데 이 성전을 짓겠느냐라고 예수님을 향해 감히 살아계신 그분께 예수님을 도전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신가? 그분이 혹시 여러분이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회개하고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감사하시고 마음속의 소망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꺼지지 않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리고 꺼지지 않을, 사라지지 않을 산 소망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나아가 다시 오실 것을 불신하고 있다면 더 늦어지기 전에 아까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던 묘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증인이 되셨고, 자 이제 세 번째로 무덤을 지키던 이 로마 병사들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천사들에게 들었던 메시지를 마리아가 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12절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근데 병사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순을 말씀드려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인공인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잊어먹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거 까맣게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열어보시면 누가 기억하고 있었냐면 제사장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불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죽고 나면 부활한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시일했습니다. 인봉하고 예수님이 나가지 못하도록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가지 못하도록 아니 예수님 자신이 나오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큰 돌로 무덤의 문을 막았던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로마의 병정들을 붙여두고 3일 꼬박 72시간을 번갈아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조롱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되어진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이 병사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던 그 시기에 지진이 일어나고 두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태복음에 이 마태가 기록한 모습을 잘 보면 병사들이 무서워 죽었다, 죽는 줄 알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기겁했다, 얼음처럼 얼어붙었다, 이런 표현들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병정들은 알았어요. 과연 예수께서 살아나셨구나. 근데 이 사건을 보고합니다. 병정들이 가서 사내들인 공회의 수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믿었던 거죠. 아니, 믿었다기보다 기억하고 있던 거죠.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막상 병정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자 어떻게 이 사건을 왜곡시킵니까? 큰 돈을 주고
병정들의 입을 막습니다. 아니 어떻게 소문을 퍼뜨리냐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무덤의 문을 그 돌문을 옮기고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식을 전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실을 왜곡된 채로 덮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기록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병정들이 돈을 받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더라. 거짓말을 왜곡시켜서 부정을 부정으로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증거되는 또 다른 이 병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부활의 증인들은 병정들입니다. 로마의 병정들입니다. 돈을 받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근데 이 말은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증거되어지기를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은 병정들이 거짓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곡시켰다라는 말이 또한 동시에 퍼졌기 때문에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또다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철학자니까 논리적으로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에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정하실지라도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스가랴가 기록한 것처럼 정확한 장소로 다시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동일하신 몸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부활 당시에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다수의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요, 6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제가 오늘 부활의 증인들 첫 번째로 천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세 증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세 사람의 증인도 충분한데 500명에게 간헐적으로 시간의 차이를 두고 보여준 게 아니라 동시에 보였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500명 안 앉았어요. 200명 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여러분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보았다면 그 본 증인들의 말은 참된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의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 의학적으로 사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실제의 부활 사건인지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때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바울 사도는 어머니 뱃속에서 조산되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맨 마지막에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했던 복음의 원수, 교회의 원수였던 핍박자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에게 이
이 15장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적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부득이하게 500명이 보았다. 동시에.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도 부활을 의심해서 핍박했었고, 그러나 이제 부활을 의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증인들이 필요하겠습니까? 2명의 천사, 그리고 구약시대의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의사였던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고,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과 동일한 장소로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고, 바울 사도가 5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더 이상 증거와 증인들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변증하면서 흥분하면서 책망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당신의 부활을 한 사건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요?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며칠 남겨두시고 나사로의 사건을 일부러 나사로가 아팠을 때, 위경한 상태에 처했을 때 살려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지체하시고 죽으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에게 일어나자, 때가 됐다. 내 친구를 깨우러 가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를 바랬고, 죽고 난 이후에 그를 살려내심으로 4일이 지난 후에 냄새가 펄펄 났던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장차 있을 당신의 부활을 열매로 보여주시기 위한 샘플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혹여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고난당하심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사실을 3일 만에,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영광스러운 승리의 소식을 의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 늦어지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으시고 구원에 이르시고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에 4종류의 증인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여러분이 설교 주보를 읽어보셨겠지만 마지막 5번째 증인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리의 이 소식을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귀로 듣고 보지는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기록된 거짓 없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복음서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5번째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알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5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감사와 기쁨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